지난번 강의에서 세상의 시작과 신들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처음 스스로 계신 이가 분화되어서 일곱 절대자가 되고 이 일곱 절대자가 우주의 모든 실체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실체들이 거기서 비롯되어 생겨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바로 이 우주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실체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신화된 실체와 신화되지 않는 실체, 그리고 상호 연합된 실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화, deified란 말은 창조의 인격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비신화, undeified란 말은 창조의 물질적인 부분을 말하고, 상호연합적이란 신화된 실체와 신화되지 않은 실체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신화된 존재란 최하위에서 최상위까지 가장 낮은 수준의 인격으로부터 가장 높은 무한의 수준까지의 인격을 말합니다. 가장 낮은 인격이란 우리와 같은 필사자를 이야기하고, 가장 높은 인격이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기서 인격이라 함은 사람의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자치 단위로서 하나님이 보유한 퍼스널리티를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원래 인격, 다시 말해서 퍼스널리티란 말은 라틴어의 페르조나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연극에서 하나의 역할을 맡은 배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인격이란 말을 사람의 성격이나 사람의 개성 혹은 품격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아래로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는 하나님까지 우주에서 하나님이 보유한 역할을 가진 주체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론을 해보면 사람과 하나님은 수준의 차이 문제지 본질은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후에 우리가 긴 파라다이스로 가는 여행을 끝나면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이 가장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이 행성을 시작으로 수없이 많은 장소를 거쳐 수없이 많은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것입니다. 신화된 실체에는 단지 인격뿐 아니라 초인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절대 존재는 초인격이 될 수 있으며 절대 존재는 초초인격이 될 수 있습니다. 비신화된 실체는 창조의 물질적인 면을 말하고, 이런 종류의 실체는 후에도 인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호연합적 실체는 신화되거나 비신화되어 있는 것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신의 수준 이하에서는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우주의 실체는 신격화되었든지 비신격화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준신화 존재에게는 잠재적이며 현실화되고 있는 인식하기가 힘든 거대한 연관된 실체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는 우주 절대자의 영역입니다. 신화된 실체는 지난번 강의의 신절대자의 영역이고, 비신화된 실체는 무제한 절대자의 현존 안에 포함됩니다. 상호연합 실체는 우주 절대자의 영역입니다. 세 분류가 실체의 기본적 분류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신화된 존재와 비신화된 존재가 가장 기본적인 구별인데, 이 신절대자와 무제한 절대자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합니다. 이 긴장은 우주 절대자에 의해서 모두 해소됩니다. 이것이 우주 절대자가 존재하게 된 연유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볼 때 실체는 아래와 같이 더욱 분화됩니다. 첫 번째는 실체가 실제적인가 잠재적인가 하는 것인데,
어떤 것들은 이미 여기에 있고 다른 것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체는 아직 성장을 위한 알려지지 않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미 충만한 표현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혼아들은 영적 존재로서 완전하고 최종적입니다. 그러나 필사인간은 거의 영적 존재가 아니며 현재 인간으로 잠재적으로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실체가 절대적인 실체인지 아니면 절대 이하의 존재인지 하는 것입니다. 절대 실체는 영원 존재들이고 하위 절대 실체, 다시 말해서 절대 존재가 아닌 존재는 두 가지 수준으로 다시 투사됩니다. 절대 이하의 실체는 두 종류가 있는데 우선 아절대 존재가 있고 그리고 유한 존재가 있습니다. 아절대 존재란 시간과 영혼과의 관련 속에서 상대적인 실체이며 아절대 존재는 시간과 영혼 둘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중간 어디엔가 있습니다. 유한자는 공간 속에 투사되며 시간 속에서 현실화하는 실체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영혼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한한 실체는 공간에 존재하며 시간의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존재적 실체와 체험적 실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체험 전에 있는 것은 존재적인 것입니다. 체험의 덕택으로 성장하는 것은 체험적인 것입니다. 파라다이스 신들은 본질적으로 존재적입니다. 최상존재와 궁극존재는 본질적으로 체험적입니다. 넷째는 인격적 존재인지 아니면 비인격적 존재인지 하는 분류입니다. 신의 확장과 인격의 표현, 그리고 우주의 진화,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통로를 따라서 영원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격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두 가지의 통로가 있습니다. 영원 아들과 함께 파라다이스를 창조하셨을 때 아버지는 이 통로를 만드시고 파라다이스는 비인격적인 것들의 원형이고 비인격적인 것들은 파라다이스 통로를 따라 흐릅니다. 아들은 인격의 원형이고 인격적인 것들은 이 영원 아들의 통로를 따라서 흐름이 시작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신의 세 가지 상태를 말했는데 이는 바로 신화된 실체의 세 가지 상태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제한하여 무한하지 않는 수준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관점에서 우리는 세 가지 수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프리퍼스널, 전인격적인 수준으로 생각 조절자와 같은 경우 아버지의 분신이지만 인격은 없습니다. 둘째는 퍼스널한 수준으로 사람은 최하위 인격이고 하나님은 최고위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격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이때는 인격적 수준입니다. 셋째는 슈퍼퍼스널 수준으로 이는 초인격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유한을 넘어선 존재들하고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주의 실체를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눠본다면 첫째는 유한 실체인데 이는 창조된 피조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둘째는 아절대 실체로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이고 셋째는 절대 실체로서 시작도 끝도 시간도 공간도 없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파라다이스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이제껏 이야기한 것을 한 장의 도표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주의 실체는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유한 실체, 이는 창조된 피조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둘째는 아절대 실체로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이고 셋째 절대 실체는 시작도 끝도 시간도 공간도 없는 수준입니다. 아버지는 절대 실체로서 한쪽 끝에 계시고 인간은 유한 실체로서 반대쪽 끝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체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유한 실체로 시작하여 아버지와 같은 절대 실체가 되기 위해서 긴 파라다이스 여행을 시작합니다. 우주의 실체는 아버지의 무한한 의지에서 비롯되며 그 실현은 다음 세 가지 기본적 수준에서 실현됩니다. 첫째는 신화되지 않는 실체로서 창조의 물질적인 부분이며 인격적인 창조를 말합니다. 둘째는 신화된 실체로서 창조의 인격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이것은 최하위에서 최고위까지 가장 낮은 유한 수준에서 가장 높은 무한 수준까지의 인격을 말합니다. 셋째는 상호연합적 실체로서 신화된 실체와 신화되지 않는 실체가 섞여 있다고 봅니다. 다시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실체는 네 가지 부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적인가 잠재적인가. 둘째, 절대적인가 비절대적인가. 이는 영원부터 무한한가 아니면 시간 안에 시작이 있고 공간 안에 존재하는가 하는 분류고, 셋째는 존재적인가 체험적인가. 경험 전에 이미 아는 것은 존재적이고 경험으로 성장하는 것은 체험적입니다. 넷째, 인격적인가 아니면 비인격적인가. 영혼아들은 인격 원형이고 파라다이스는 비인격의 원형입니다. 인격적 수준에서 실제를 바라보면 인격이란 신화된 실체 하나로서 많은 하위 실체를 갖고 있는데, 예배와 지혜의 속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 중도자로부터 시작하여 모론시아와 영적 수준을 거쳐서 최종자 인격까지 이르는 수없이 많은 실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중도자와 그 외의 친족 창조체들이 자라는 방식입니다. 인격의 종류와 변화는 무한합니다. 인격이 성장하여 체험의 다음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점점 더 서로 연합할 가능성이 커지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에게는 한 인격 안에 신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함께 연합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격 실체를 세 종류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첫째 전인격적, 둘째 인격적, 셋째 초인격적으로 나눈 것을 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전인격이란 아버지의 분신인 생각조절자에 해당하며, 생각조절자는 인격은 없으나 우주적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 인간과 융합하여 영원한 인격을 갖게 됩니다. 인격은 창조되고 번식하는 진화적 존재에 부여되며, 초인격이란 스스로 있는 아절대 존재와 연합적 존재의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 실체에 관해서는 별도의 강의로 다시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유란시아서는 신과 우주 실체의 기원 및 현시의 관계를 상승 필사자가 어느 정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필사자는 또한 존재적 실체와 체험적 실체들, 잠재적 실체와 실제적 실체들의 수많은 수준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하여 무엇인가 이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땅에서 느끼는 방향감각, 우주를 보는 통찰력, 영적 방향은 모두 우주 실체들을 더 낮게 이해하고 이들이 서로 상관되고 통합되고 통일되는 기법을 더 잘 이해함으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대우주와 현재 태어나고 있는 주우주는 숱한 형태와 단계의 실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은 다시 기능적 활동에서 볼 때 몇 가지 수준으로 존재합니다. 이를 7수준으로 나누면 이와 같습니다. 첫째, 불완전 유한자. 이것은 대우주에서 상승하는 인간의 현재 지위, 유란시아 필사자의 현재 지위입니다. 이 수준은 행성 인간으로부터 최종 운명에 도달하기까지 사람의 존재를 포함하지만 이미 도달한 자는 제외합니다. 이 수준은 초기의 물리적 시작으로부터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되기까지, 그러나 안정된 기간을 제외하고서 그 사이에 있는 우주들에 속하게 됩니다. 둘째는 최대 유한자로서 이것은 운명의
현재 우주시대의 규모 안에서 밝혀진 최종 운명에 도달한 모든 체험으로 성장한 인간의 현재 지위입니다. 우주들도 영적 물리적으로 최대의 지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라는 용어 자체가 상대적인 용어입니다. 무엇과 가지는 관계에서 최대인가? 현재 우주시대의 최대인 것은 겉보기에는 최종으로 보이는데 다가올 시대의 조건으로 보면 참 시작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초월자. 유한을 초월하는 이 수준은 유한자 이후의 진보를 말합니다. 유한한 시작이 유한 이전에 가지는 기원, 그리고 겉보기에 유한한 모든 종말이나 운명이 유한 이후에 가지는 중요성을 암시합니다. 파라다이스와 하보나의 상당 부분이 초월 서열에 있는 듯이 보입니다. 넷째, 궁극자. 이 수준은 주우주적인 중요성이 있고 완성된 주우주란 마스터 유니버스를 말합니다. 운명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합니다. 파라다이스와 하보나는 특히 아버지 세계들의 회로는 여러 면에서 궁극의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째, 공동절대자. 이 수준은 창조가 표현되는 마스터 유니버스를 초월하는 분야에서 체험하는 자들이 계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절대자. 이 수준은 실존적 일곱 절대자가 영원부터 계심을 뜻합니다. 이 수준은 또한 어느 정도로 연합하며 체험적 달성을 포함할지 모르지만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무한자. 이 수준은 실존 이전이며 체험 이후입니다. 무한의 제한 없는 통일은 모든 시작보다 앞에 있고 모든 운명보다 뒤에 있는 가정적 실체입니다. 이번에는 실체 중 유한한 실체의 세 가지 수준을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체는 세 가지 형태 중 하나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물질, 마음, 영입니다. 첫 번째 물질은 움직임에 의해서 변형되고 마음에 의해서 조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형 인력에 종속되는 조직된 에너지입니다. 둘째, 마음. 마음은 온전히 물질 인력에 종속되지는 않지만 영에 의해서 조종될 때 진정으로 해방되는 조직화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영. 영은 가장 높은 인격적 실체로서 진정한 영은 물리적 인력에 종속되지 않지만 결국 인격 존엄의 모든 진화하는 에너지 체계의 동기를 부여하는 영향력이 됩니다. 모든 인격 존재들의 목표는 영입니다. 물적 현실은 상대적이지만 우주적 마음은 이런 우주적인 두 대립, 즉 물질과 영 사이에 개입합니다. 마음의 증여와 영의 사역은 신에 연합된 개인, 즉 무한영과 영원아들의 활동입니다. 전체 신실체는 마음이 아니고 영마음, 다시 말해서 인격에 의해서 통합된 영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사물 둘 모두의 절대성이 우주 아버지의 개인 안에 수렴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파라다이스는 아닙니다. 물질 우주는 항상 모든 영적 활동들이 일어나는 무대이며 영 존재들과 영 상승자들은 물질적 실체의 물리적 구체에서 살고 활동합니다. 우주의 힘의 증여, 우주 인력의 영역은 파라다이스 섬의 기능입니다. 모든 기원적인 힘 에너지는 파라다이스로부터 나오며 알려지지 않는 우주들을 만들기 위한 물질이 충만 공간의 힘의 충전을 구성하는 초인력이 현재 물질 우주에 두루 순환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에서 물리적, 마음적, 영적 세 에너지는 조화되어 있습니다. 진화하는 우주에서는 에너지 물질이 인격 안에서만 제외하고는 가장 우세합니다. 인격 안에서는 마음의 중재를 통하여 영이 지배를 향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모든 창조체의 인격 체험의 가장 근본적인 실체입니다. 영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격 관계에서 영은 진보적 달성의 체험적 변수인
마음과 물질을 초월합니다. 영의 증여와 인격들의 영성화, 영적 인력의 영역은 영혼아들의 권역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러한 영 인력은 언제나 모든 영 실체들을 자신에게 끌어당기고 있으며 파라다이스 섬의 전능한 물질적 장악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이고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물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직 혼의 영적 통찰력에 의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영 본성의 작용보다는 물리적 본성의 물질적 현상들에 더 친숙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격의 마음이 더욱 영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감에 따라서 그것은 물질 인력에 덜 반응하게 됩니다. 물리적 인력 반응에 의해서 측정되는 실체는 영 내용의 자질에 의해 결정되는 실체의 대립물입니다. 대립물이란 카운터파트, 다시 말해서 상대물입니다. 파라다이스와 물리적 창조에 대한 관계는 영혼 아들의 영적 우주에 대한 관계와 같고 또 이는 공동행위자, 즉 무한영의 마음의 영역에 대한 관계와 같습니다. 공동행위자는 물적 그리고 영적 실체 모두에 대해 반응하며 따라서 본래적으로 모든 지적 존재들, 다시 말해 물적 그리고 영적 창조 모두의 통합을 대표하는 존재들에 대한 우주적 사역자가 됩니다. 물적, 영적 존재들에 대한 마음의 부여는 공동행위자의 독점적인 영역이며 그는 시간의 진화적 창조들의 영적 마음의 동반자, 오론시아 마음의 진수, 그리고 물적 마음의 본질이 됩니다. 마음은 영 실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창조체 인격들의 체험을 나누어주는 기법입니다. 우주적 진보에서 물질은 신성한 깨우침의 영 광채의 현존 안에서 마음에 의해 던져진 철학적 그림자가 되지만은 이것이 물질과 에너지의 실체를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마음, 물질, 그리고 영은 동등하게 실제적이지만 그들은 신성 달성에 있어서는 인격에 대하여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성의 의식은 점진적인 영적 체험입니다. 영성화된 인격, 개별적 창조체 안에 있는 잠재적 영인격의 단편은 그것이 빛날수록 그 사이에 개입된 마음에 의해서 그것의 물질적 외층에 던져진 그림자는 더욱 커집니다. 시간 속에서 인간의 몸은 마음과 영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이지만 죽음으로 몸은 죽고 하지만 마음이란 정체성을 말하고 영은 생존합니다. 따라서 그리스어의 비적인 표현인 물질은 더욱 진정한 영 본체의 그림자라는 말이 진정한 철학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하나의 우주 실체로서 우주의 실체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인간 수준의 실체는 인격을 중심으로 몸과 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신의 수준에서는 아버지의 인격을 중심으로 파라다이스, 영혼아들, 무한영이 하나가 된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정밀하고 세부적이고 정확하고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신학은 유란시아서를 제외하고는 인류 역사상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유란시아서가 진정한 계시서이며 영서라는 것은 이렇게 곳곳에서 발견되는 한치의 서로 오류도 없는 또한 인류의 모든 역사상 의문들이 명쾌하게 해결되고 있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제자지로 돌아오면 우주 실체의 본질이 유란시아 인간에게 아래의 수준과 같이 현시되었습니다. 첫째, 몸은 사람의 물질적 혹은 육체적 유기조직체로서 동물 본성과 동물 기원에 살아있는 전기화학적 구조이고, 둘째, 마음은 인간 유기체 조직체의 생각하고 지각하고 느끼는 기능이며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모든 경험, 예비와 지혜를 통해서 위로 영적인 단계까지 도달해 나가는 정서적인 생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셋째, 영이란 사람이 마음에 내주하는 신의 영으로서 생각 조절자입니다.
이 불멸의 영은 살아남는 유한한 창조체의 인격의 한 부분이 될 운명이기는 하지만 인격이 아닌 인격 이전의 상태입니다. 넷째, 혼. 인간의 혼은 체험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창조체가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할 때 이 내주하는 영은 인간의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실체의 아버지가 됩니다. 유한하고 물질적인 마음은 이 생겨나는 실체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새로운 실체의 본질은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론시아적입니다. 이 솟아나는 불멸의 혼이 바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남고 파라다이스 상승을 시작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다섯째, 인격. 인격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혼도 아닙니다. 인격은 끊임없이 변하는 창조체 경험 안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모든 연관된 요소들을 통합해 줍니다. 인격은 우주 아버지가 물질과 마음과 영의 살아있는 통합된 에너지 상태에 부어주는 독특한 징여이고 바로 그것이 모론시아혼의 생존과 함께 살아남는 존재입니다. 모론시아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간격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것은 인격적 실체이거나 비인격적 실체일 수도 있고 생명이 있거나 생명이 없는 에너지일 수도 있습니다. 모론시아는 영적인 것을 날실로 물질적인 것을 시실로 하여 짠 직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은 물질도 아니고 영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론시아 수준입니다. 모론시아 수준은 물질과 영 사이의 거대한 영역이며 조절자 융합은 보통 모론시아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물질인 몸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듯이 혼은 모론시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멸의 혼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했을 때 스스로 자랍니다. 혼이 필사삼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면 새로운 종류의 의식이 생기고 이것은 개인이 조절자와 더욱 잘 소통하게 하여 줍니다. 마음은 우리의 실체 요소들을 즉 혼과 몸과 영이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일시적인 경로이자 일하는 공간입니다. 이 마음은 물질적이라 우리가 죽으면 사라지고 다음 세계에서 모론시아 마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인간이 하나의 우주실체로서 우주실체의 기본 요소들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이 우주실체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제껏 역사상 기독교 신학에서 수없이 왜곡되었고 그 진정한 뜻을 몰랐기 때문에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제로 다룬 수많은 책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사랑의 존재라느니 도덕적 존재라느니 심지어 두 발로 걷는 존재라느니 수없이 많은 아전인수격 이론을 펼쳐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물질적인 유사성이나 물질 창조체의 유한적인 속성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가장 낮은 존재인 유한 창조체에 하나님의 단편인 생각조절자가 영으로 내주하고 있으며 인간의 다른 요소, 몸과 마음과 인격을 중심으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의 관찰자, 즉 생각조절자는 의심할 바 없이 우주 아버지의 현존인데 우주의 가장 먼 곳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은 사람이 그의 안의 형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의와 진리의 완성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권했습니다. 조절자는 신성의 표시이며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유한 창조체가 자신의 논리적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무한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그리고 진실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는 우주 사회학에서 창조주와 창조체 간의
가장 실제적인 경험이고 이는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필사인간은 단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절대 사실일 수 없지만 우주의 어떤 잠재성으로 볼 때에는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우주들의 우주에서 방대한 규모로 이루어지는 진화적인 발전이 똑같이 우리 인류에게 일어납니다. 인간은 자발적인 인격으로 비인격적 실체인 조절자와의 연계를 통해서 창조적이 되고 최상존재의 유한 속 잠재 가능성 안에서 그 결과로 불멸의 혼을 만들어냅니다. 삼위일체의 각분의 기능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삼위일체처럼 우리도 인격, 영, 마음, 몸이 하나로 인격을 중심으로 모여 있으며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 인격을 중심으로 아버지, 아들, 영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과 정확히 상응합니다. 나아가서 각 상응 요소들은 회로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언제나 그 연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한실체 중에 하나인 물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유한실체는 이미 살펴보았듯이 물질, 마음, 영의 세 수준이 있는데 이는 모두 물리적 에너지, 마음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에 의해서 발현합니다. 에너지란 말을 단지 물질적인 에너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에너지 외에 영적 에너지, 심적, 다시 말해서 마음적 에너지란 말을 씁니다. 힘이란 말도 똑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 심적인 힘, 물질적인 힘이라고 사용합니다. 물리적 에너지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걸쳐 나타납니다. 첫째는 에너지의 시작 단계로 인간이 개발한 기기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 단계의 에너지는 인간이 알고 있는 인력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작 단계 에너지는 인력에 반응하는 정도까지 계속 발전합니다. 파워라는 말은 첫째 동력을 나타내는 데 씁니다. 이것은 전자의 단계이고 전자로부터 원자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우리는 파워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권능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이 세 단어, 힘과 에너지와 권능은 각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이를 명확히 구분해 나타낼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평상적인 언어를 쓰면서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물질계에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물리적 에너지. 이는 무엇인가 움직이면 그것은 실제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어떤 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작용한다면 그것은 실제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한편 어떤 것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동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물리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차에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은 여전히 내부의 일부 물리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는 시작 단계를 거쳐 행동에 옮길 때까지는 잠재력이고 실제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동 중이든지 또는 잠재력 상태로 있든지 물질적 움직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물리적 에너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물리적 에너지의 종류와 하는 일에 대해 좀 더 세분해 보면 우주적 힘, 창발 에너지, 그리고 우주 동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첫째, 우주적 힘. 모든 물질은 파라다이스 섬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물질 창조 자체가 파라다이스에서 영원히 흘러나왔습니다. 중앙우주 하버나는 즉시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버나밖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초우주를 건설하는 공간, 그리고 나중에 외부 우주들을 건설하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조의 나머지 힘은 무제한 절대자 속에 잠재해 있었습니다. 파라다이스 인력에는 아직 반응하지 않지만 무제한 절대자 속에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를 가리키게 됩니다. 둘째, 창발 에너지. 후에 이 에너지는 파라다이스 인력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이를
창발 에너지, emergent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무제한 절대자에게 나와서 파라다이스 인력에는 반응하지만 인간이 알고 있는 인력에는 아직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창발 에너지는 후에 모든 물질 창조의 기본 물질, 바로 원자와 전자가 됩니다. 우주 동력, 이제 이 에너지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물질 수준이 되면 이를 우주 동력이라 부르고, 이는 우리가 아는 인력에 반응합니다. 물론 파라다이스 인력센터에게도 반영합니다. 이 단계가 전자, 양자, 원자가 생기고 운동이 시작되는 단계이고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물질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전 도표에서 힘과 에너지와 동력의 발전 단계를 보았는데, 수많은 형태의 우주적 힘, 물리적 에너지, 우주의 동력, 그리고 다양한 물질화들은 아직 분명하지는 않지만 파라다이스 인력에 응답하는 일반적인 세 단계를 나타냅니다. 첫째는 전 인력 단계들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주 힘이 에너지의 이전 상태로 가는 공간 잠재력의 개별화에서 첫 단계입니다. 파라다이스의 절대 원형 물질을 앱솔루텀이라고 하는데, 이 원형이 무제한 절대자 속에서 순수 에너지 또는 분리소라고 불리우는 공간의 원초적 힘으로 중전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인력 단계인데, 이를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고, 공간의 힘 충전에 대한 이 작업은 파라다이스 힘 조직자들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파라다이스 인력의 끌어당김에 반응하는 에너지 체계들이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이를 창발 에너지라고 부르고, 이 창발 에너지는 기원적으로는 중성이지만 이어진 변형의 결과로 소위 음성 그리고 양성의 특징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 단계들을 궁극소, 얼티마타라고 부릅니다. 셋째는 후인력 단계로서 우주 동력이 나타나는데, 이 단계에서 에너지 물질이 직선적 인력의 조정에 대하여 반응을 시작합니다. 초우주들의 물리적 체계들은 우주 힘 감독자들과 그들의 동료들에 의해서 활성화됩니다. 이 물질적 조직들은 이원적 조성이며 인력소, 그라비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의 힘 조직자들은 공간 잠재력을 시원적 힘으로 바꾸고, 이 물질 이전의 잠재성을 물리적 실체의 1차 및 2차 에너지의 모습으로 진화시킵니다. 이 에너지가 인력에 반응하는 수준에 이를 때 초우주 체제의 동력 감독자와 그 동료들이 그 장면에 나타나서 끝없는 조종을 시작하며, 이것은 시공우주들의 다중의 동력 회로와 에너지의 경로를 확립하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물리적 물질이 공간에 나타나며 그렇게 우주 조직을 개시하기 위해서 무대가 마련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 단계로서 이 단계의 에너지는 7 초우주에서 모든 물질화의 기초가 됩니다. 전자들이 높은 에너지 수준에서 궤도를 회전하다가 낮은 수준으로 건너갈 때 양자가 언제나 방출됩니다. 전자들의 궤도 변경은 아주 분명하고 한결같은 측정할 수 있는 빛 에너지 입자를 배출하거나 흡수합니다. 한편 개별 전자는 충돌이 있을 때 언제나 빛 에너지 입자를 내놓습니다. 물결 같은 에너지 현시도 전자 단계에서 양성 물체와 기타 구성원의 행동에 뒤따라서 일어납니다. 이를 다른 도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전인력 단계들, 이것은 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은 우주 힘이 전 에너지 형태로 가는 공간 잠재력의 개별화에서 첫 단계가 됩니다. 이 상태는 때로 순수 에너지 또는 분리소라고 불리는 공간의 원초적 힘의 충전 개념과 비슷합니다. 인력 단계들,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공간의 힘 충전에 대한 이 변화는 파라다이스 힘 조직자들의 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이 단계들을 궁극력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후인력 단계들, 우주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계에는 에너지 물질이 직선적 인력의 조종에 대하여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 물질적 조직들은 이원적 조성이며 인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간 잠재력은 어떤 형태의 인력의 상호작용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파라다이스의 이 기원적 자질은 실체의 실제적 차원은 아니지만, 다시 말해서 잠재적 차원이지만 힘 에너지의 모든 현시들, 그리고 힘과 물질의 조직 같은 모든 상대적 기능의 비영적 실체들의 조상이 됩니다. 파라다이스는 우주들의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 물질의 절대적 근원이자 영원한 초점입니다. 무제한 절대자는 기시자이고 조종자이며 파라다이스를 그 근원이자 기원으로 갖고 있는 저장소입니다. 무제한 절대자의 우주적 현존은 파라다이스 현존의 유연한 긴장, 인력 확장이 잠재적 무한성의 개념에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개념은 모든 것이 파라다이스를 향해 안쪽으로 끌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번에는 살아있는 실체들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에서 살아있는 존재는 파라다이스 신들과 본래부터 가진 관계 및 얻은 관계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여기서는 우선 대분류만 살펴보고 자세한 세부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의 제목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중앙우주와 초우주의 대지피 기관에 출석한 자들은 흔히 기원에 따라서 삼자의 기원을 가지거나 삼일체에 도달한 자, 이중 기원을 가진 자, 그리고 단일 기원을 가진 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삼위일체의 기원을 가진 존재, 파라다이스 신 세 분 모두가 신으로서 또는 삼위일체로서 창조한 존재들을 말하고, 이와 더불어 삼위일체를 체험한 군단, 또한 밝혀지지 않는 집단과 밝혀지지 않는 집단을 포함하는 삼자일체를 포함하는 모든 집단의 존재들을 언급합니다. 둘째, 이중기원의 존재. 파라다이스 신들 가운데 어느 두 분의 기원을 가진 존재나 그 밖에 파라다이스 신들의 직접 자손 또는 간접 자손인 어느 두 존재가 창조한 존재들을 말합니다. 셋째는 단일 기원의 존재로서 파라다이스 신들 가운데 어느 한 분에게서 기원을 가진 자나 그렇지 않으면 파라다이스 신들의 직접 또는 간접 자손인 어느 한 존재가 창조한 자들을 말합니다. 넷째, 스스로 존재하는 초월 존재.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될 때까지 그 기원이 여러 시공 우주에서는 밝혀지지 않는 광대한 무리의 초월 존재가 파라다이스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이 초월자들은 창조자도 창조체도 아니며 그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성, 궁극, 영혼의 자녀들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들은 유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한입니다. 초한은 무한도 절대도 아닙니다. 창조되지 않는 이 비창조자들은 늘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게 충성하며 궁극위에게 복종합니다. 인격 활동이 4가지 궁극 수준에서 존재하며 7초한 수준에서 활동하며 초한 수준은 12대분과로 대분과는 1000개의 주요 작업 집단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는 각자 7등급이 있습니다. 다섯째, 신의 단편인 실제로서 이 계급의 살아있는 존재 형태는 우주 아버지의 기원을 가지며 생각 조절자가 그 전형을 잘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개체는 결코 첫째 근원 중심의 전 인격 실체의 유일한 문신은 아닙니다. 조절자가 아닌 다른 단편들이 활동하는 다양하고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조절자나 그러한 다른 단편과 융합하는 것은 그 인간을 아버지가 융합한 존재로 만듭니다. 셋째 근원 중심의 전 마음 영 단편화는 조절자와 아주 크게 다릅니다. 그들은 그런 자격으로 스피리팅턴에 거주하지도 않고 그런 자격으로 마음 인력회로를 거치지도 않으며 육체를 입은 일생 동안에 필사인간 속에 내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조절자와 같은 의미에서 전인격이 아니지만 전 마음 영의 그러한 단편은 살아남는 어떤 필사자에게 증여되며 그와 융합하는 것은 조절자가 융합하는 필사자와는 반대로 영융합 필사자로 만듭니다. 창조자 아들의 개별화된 영은 더욱 설명하기 힘들며 이 영과 연합하는 것은 그 인간을 아들 융합 필사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 신의 다른 여러 단편화 존재들이 존재합니다. 여섯째, 초인격 존재들. 우주들의 우주에는 신성한 기원을 가지고 다양하게 봉사하는 수많은 무리의 존재, 인격이 아닌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존재들 중에는 일부는 파라다이스 아들 세계들에서 거주하며
일부는 영혼아들의 초인격 대표들처럼 다른 데서도 마주치게 됩니다. 그들은 대체로 이 이야기에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일곱째, 분류되지 않고 밝혀지지 않는 서열들. 현 우주시대 동안에 인격적이거나 아니거나 모든 존재를 현 우주시대에 관계된 분류 안에 넣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러한 분류가 다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계급이 이 목록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실체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와 의미의 실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인간의 자의시간에 네 가지 우주 실체 인식이 선천적으로 잠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음의 말단 지점 같은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무한영의 무한마음이라는 자신의 근원, 동시에 방대한 우주의 물리적 실체, 영혼아들의 영적 실체, 그리고 우주아버지의 인격 실체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과연 이상한 일인 것입니까? 우리가 선천적으로 인식하는 네 가지 우주 실체는, 첫째는 지식의 추구이며 이것은 과학의 논리를 말하고, 둘째 도덕적 가치의 추구인데 이것은 우리가 갖는 의무감을 말하고, 셋째는 영적 가치의 추구인데 이것은 종교적 체험을 말합니다. 넷째는 인격 가치의 추구인데 인격으로서 하나님 실체인식 능력과 동시적으로 다른 동료 인격들과의 형제관계 인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로 이미 의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창조체 형제로 의식하게 됩니다. 아버지의식은 그로부터 우리가 형제됨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됨은 모든 필사 창조체에게 아버지 자신이 그런 모든 존재들에게 인격을 수여하셨고, 우주적으로 인격회를 통하여 붙들고 계심으로써 우주적 실체가 될 수 있고 또 되고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시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유라시아 형태의 인간 인격은 오르본톤 계열의 우주 마음이 부모가 출산하는 형태로 증여되고 전기화학적 계층의 생명 활성화에 속한 네바던 형태의 유기체를 행성에 맞게 수정한 물리적 장치 안에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증여된 필사장치에 신성한 선물인 인격이 증여되는 것은 우주 시민의 영예를 수여하고 그러한 필사 창조체로 하여금 우주의 세 가지 기본적 마음의 실체를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데 반응하도록 합니다. 첫째, 물리적 인간관계의 불변성을 수학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도덕적 행동의 의무를 추론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에 대한 교제적 예배를 믿음으로 실천하고 인류에게 사랑의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격의 자질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신과의 친족관계 인식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인격적 단편이 내주하는 그러한 자아는 진실로 그리고 사실로 하나님의 영적 아들입니다. 그러한 창조체는 단지 신성한 존재의 선물인 인격을 받을 능력이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격이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인격 인력 회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마음과 실체의 세 수준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주 마음은 7주 영들에게서 기원하며 대우주의 지적 잠재 가능성입니다. 이 우주 마음은 셋째 근원 중심의 마음이 절대 아래의 단계에서 표현화된 것이며 어떤 식으로든지 진화하는 최상 존재의 마음과 기능적으로 관련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 우주 마음의 개별적 회로입니다. 우주 마음의 존재는 다양한 형태의 인간과 초인간 마음의 친족 관계가 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서로 친족인 영들은 서로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친족 관계의 마음들은 매우 우애가 깊고 서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고 설명할 수 없이 서로 합의에 이르는 기류에 있다는 것이 관찰됩니다. 우주 마음의 모든 인격 연합에는 실체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성질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하여금 과학, 철학 그리고 종교에 내포된 선험적 가정의 무력한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해주는 보편적 우주 자질입니다. 실체에 대한 우주 마음의 이 민감성은
에너지와 물질이 인력에 반응하듯이 어떤 단계의 실체에게도 반응합니다. 이러한 초물질 실체들이 우주 마음에 반응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입니다. 우주 마음은 우주 실체의 세 수준에서 반응합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명확한 이성으로 추리하고 깊이 생각하는 마음에게는 스스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체의 이 수준들은 첫째, 인과법칙, 물리적 감각의 실체 영역으로서 논리적 균열성의 과학적 영역이고 사실과 비사실의 구별을 하고 우주 반응에 기초한 반성적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것은 우주적 차별의 수학적 형태입니다. 둘째, 의무 철학적 영역에서 도덕과 관련된 실체 영역입니다. 이성의 영역, 상대적인 선과 악의 인식, 그리고 우주적 차별의 사법적 형태입니다. 셋째, 예배 종교적 경험에서의 영적 실체 영역으로서 신성한 교제의 개인적 실현, 영적 가치의 인식, 영생의 확신, 하나님의 종의 지위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과 자유로 지위를 상승하고 이것은 우주 마음의 가장 높은 통찰이며 우주적 차별의 숭배심이 넘치고 예배의 마음이 가득한 형태입니다. 이런 과학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통찰은 우주 마음 속에 원래부터 존재하며 이 우주 마음은 모든 의지 창조체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삶의 체험은 반드시 이런 우주적 본능을 개발하며 그들이 반성적 사고의 자의식을 구성하게 됩니다. 유란시아서는 하지만 유란시아에서 이런 용기 있고 독자적인 우주적 사고의 자질들을 개발하는 기쁨을 갖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기록은 슬픈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 우주 마음이 증여될 때 우주 마음의 이 세 가지 통찰은 사람으로 하여금 과학과 철학과 그리고 종교의 영역에서 이성적이고 자의식이 있는 인격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무한자가 이 세 가지로 현시하는 실체를 인식하는 것은 자기 계시의 우주 기법에 의해서입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감각의 수학적 논리에 의해서 인식되며 마음과 이성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도덕적 의무를 알고 있으며 영과 믿음은 영적 경험의 실체를 믿는 종교입니다. 반성적 사고에서 이 세 개의 기본적 요소는 인격의 발달 안에서 통일되고 조화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은 각각의 기능 안에서 균형을 잃고 서로 무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통일될 때에는 그들은 사실적 과학, 도덕적 철학, 그리고 순수한 종교적 체험이 상호 관련 안에서 강한 성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 가지 우주적 직관이 사물과 의미와 그리고 가치 안에서 그리고 함께 인간의 체험의 객관적 타당성, 실체를 부여합니다. 인간 마음의 이런 타고난 자질을 개발하고 연마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문명의 목적이고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삶의 체험의 목적이며 그것들을 고귀하게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고 그것들을 통합하는 것이 인격의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